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제가 여러분에게 묻지만 한 번 또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듣기도 좋고 말하기도 좋지만 실제로 내가 얼마나 느끼느냐 누리느냐 그러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내가, 곧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현실에서는 그 행복을 잘 누리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작년도 2022년도에 유엔 산하기구인 지속 발전 가능한 을 생각하는 네트워크, 이름이 이상합니다. 어떤 산하기구에서 2022년도 세계 행복지표, 행복지수라고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146개 국가가 조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59위였습니다. 물론 행복지수를 조사하는 기관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거에는 주로 경제적인 면이든지 정치적인 투명성이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은 대개 선진국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거 다 제외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당신 지금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 모든 거 다 내놓고 그냥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하듯이 행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떤 나라가 1등 하는지 아십니까? 부탄이나 이런 나라가 1위예요, 1위. 그런데 그래도 그냥 주관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객관적인 것들도 다 포함해서 행복을 느끼는 그 지수를 발표한 가운데 1위는 핀란드라는 나라입니다. 북유럽의 핀란드. 연속 5년 동안 1위를 하고 있어요. 제일 꼴찌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아프가니스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바로 위에 있는 145위 국가가 레바논이라는 나라예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레바논은 중동에서 유럽식의 나라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나라가 아니에요. 내전이나 정치적인 어려움 때문에 145위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을 누린다라는 것은 물론 주관적일 수 있지요. 그것은 행복이라는 내가 평안한 상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룬 상태를 일반적으로 행복이라고 해요. 행복이라는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어찌되었든 내가 원하는 바에 이르다고 생각되어지는 감정, 느낌,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했을 때에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여러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140억 건데 밑에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다 아프가니스탄, 레바논을 제외한 나머지 143부터 쭉 140건대는 전부 아프리카 국가예요. 레소토니, 보츠와나 이런 나라들, 케냐. 그러니까 행복지수, 행복을 느끼는 일반적인 감정에서 주관적일 수 있지만 그것을 객관화시켰을 때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느끼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요소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무 가난하고 힘들면 행복감이 떨어진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느 정도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좀 나아질 텐데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면 행복감을 느끼기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요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 점잖게 말하면 경제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에요. 돈이 좀 더 많으면, 그래서 북유럽의 나라들, 대개 북유럽 쪽이 가장 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서유유럽, 그 다음에 북미, 그 다음에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위에 이 남미 국가가 들어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중동 국가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중동이, 그런데 중동은 20위권, 30위권에 다 들어있어요. 웬만한 나라가. 이건 뭘 말합니까? 뭐니 해도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인 안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이 왜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꼴찌에서 두 번째냐? 정치적인 불안정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이 그 배경에는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레바논 그런 폭발 사고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으로 늘 불안정한 거예요. 이런 불안정한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모습에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행복주의에서 좀 떨어지는 이유,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높고 여러 인프라나 많은 것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대외적인 조건, 대내적인 조건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분단 국가예요. 이 요소가 엄청납니다. 이게 불안 요소잖아요. 심심하면 엊그제도 순항미사일 쏘아 올렸죠. 불안한 거예요. 하도 그런 일이 많으니까 이제는 뭐 덤덤한 것 같다고 하지만 심리적인 저 안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별히 6.25를 겪었던 세대는요, 그런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정치적인 투명성도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백성들이 나라를 믿고 맡길 수 있느냐, 나는 이런 투명성, 이게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하나는 관대함이라고 그러죠. 이게 얼마나 많이 기부를 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이런 사회적인 갈등 지수가 낮느냐,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좀 뒤에 처지는 이유는 갈등 지수가 높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싸움박질이 많아. 여러분, 이처럼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회적인 불안정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경제가 높으면 다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벨기에라는 나라는 상위권에 속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59위라고 했는데 작년도 자살률을 보니까 세계 자살률 지표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1등? 너무 그렇게 보지 마세요. 우리나라는 10위입니다. 10위. 뭐 자살률 1위를 떠드는데 엉터리에 너무 뻥치는 거야. 객관적인 자료로 다 나왔을 때 10위였어요. 그런데 17위에 벨기에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벨기에는 행복지수 높은 나라예요.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로 나와 있어요. 아니, 행복하다며, 행복한데 왜 자살을 할까요? 그러니까 돈이, 경제적인 여유가 많다고 다 행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신앙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4위였었고 그 뒤에 이제 6위, 이렇게 이스라엘이 세계적인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죠? 지금도 심심치 않게 폭탄 터지고 테러가 나타나고 대단히 불안정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남북이라도 꽉 막혀 있지만 거기는요 그냥 다 붙어가지고 여리고 지역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있고요, 저쪽 가자 지구에 또 있고 막 뒤섞여 살고 있어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라오고 어디서 로켓포가 날라올지 모르는 그런 나라예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세계 아주 상위권 손가락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행복지수가 상위권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돈, 경제적인 부분이죠. 정치적인 안정,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인 요소, 여러 가지들을 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내년도에 나오는 2023년도 지표는 많이 바뀔 수 있는 요소가 많아요. 그렇겠죠?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많이 흔들리고 낙심할 때가 있지요. 때때로 어떤 가족을 잃거나 어떤 실패를 경험했을 때 마음의 불안정함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때때로는 신앙인이 아닌 것과 같은 행동 판단과 또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울타리일 수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것이 귀찮아서 팽개쳐버리듯이 외면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적인 요소나 이런 사회적인 이런 불평등이 제거되어지는 정치적인 안정이나 혹은 신앙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복합적으로 생각한 그런 결론이 여전히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일이 행복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면, 뭐 세상에서 지향하는 그런 지표가 아닌 진정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행복에 대해서, 또 낙심한 가운데, 잃어버린 가운데, 흐트러진 가운데 있는 나의 행복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5가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5가지 잘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원하시는 것, 바라시는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5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것은 참된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어떤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절대자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공포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나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시는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경외의 심,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래도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어지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경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말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참되게 믿으며,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행복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바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말하면 믿음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진정한 행복은 누릴 수 없어요. 잠시 어떤 즐거움이나 기쁨은 누릴 수 있어요. 어떤 만족을 누릴 수 있지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만족과 행복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로 원하시는 것이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의 길 안에서 행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울타리 안에서, 그분의 돌보심 아래서,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가장 안전함과 편안함과 그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엄마 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 떠나면 안 되죠. 그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그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의 은혜 아래, 그 날개 아래 머물러 있을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 그 길, 그 안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때부터는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흔히 속된 표현으로 그러죠.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 있죠.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겉으로 포장된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벨기에라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예요. 아니, 그런데 왜 자살률이 높냐고요. 왜? 그렇게 행복한데 왜 빨리 죽어요?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그의 길 안에 머문다, 그 길 따라간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반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았고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선택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그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느끼고 누릴 때 자연스럽게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억지로 결심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어거지 써가지고 막 애를 쓴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걸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었겠죠.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의 반응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행복이 되니까는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에 많은 80억이 넘어가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행복이라니까는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를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랬어요. 네 번째 행복에 의해서는 섬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랬어요.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라는 표현, 이 말은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쉐마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 구절과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진실과 진리와 또 정성을 다한다, 이 말이죠. 이런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뭐 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섬김이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섬김 중에 가장 알맹이는 예배예요. 다른 봉사 수고 많이 하지만 예배를 등한히 한다, 그건 참된 섬김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표현은 어디에 많이 쓰입니까? 예배에 쓰이는 거예요. 예배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핵심은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예배하는 자에게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것을 열심히 추구해서 누리는 보람, 그거 아니에요. 내가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업어드는 업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만족감도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 나의 인격, 그것을 다하고 그 나의 마음에 그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면 그 자체가 이미 행복이고, 이런 섬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뭡니까? 13절에 보세요.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죠. 순종, 명령, 규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상관이, 상급자가 무슨 명령을 하면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지고 힘들어하죠.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 지킬수록 복이 되어지고, 지키면 지킬수록 행복을 느끼고, 지키면 지킬수록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지키면 지킬수록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에 있어서 잘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명령 규례 곧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킨다라는 말,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그대로 따른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게 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행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다섯 가지를 잘 요약해서 똘똘 뭉쳐놓으면 관계예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요,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많이 인생에서 꼬이고 인간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원인을 살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선가 맺혀 있기 때문이에요. 원활치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다섯 가지 행복의 그 조건들을 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웃과 갈등이 나타날까요? 부부 간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런 갈등이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행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땅히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 딸,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 경외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행복한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벗어나면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모습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이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행복이라고도 대체할 수 있는 말이죠. 사랑하면 다 행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은요, 행복 누릴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순종이에요. 그러므로 행복 회복이라는 것은 신앙 회복이죠. 행복 회복은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나라는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가 그거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요, 여자들도 다 군대 갑니다. 그 사실 아세요? 뭐 우리나라 뭐 징진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군대를 간다니까는요. 그럼 그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테러가 늘 나타나고요, 늘 불안정한 나라예요. 거기에 정치적으로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지금 총리가 어떤 종교적인 법을 강제로 막 밀어붙이기 때문에 막 소요 사태도 일어나요. 근데 행복 지수가 높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겠죠. 근데 정말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무엇이 그 요소가 될까요? 이스라엘은 적어도 구약 율법을 믿는 민족이에요. 남다른 요소가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행복을 누리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이런 행복은 우리가 꿈도 못 꿀 그런 일이 아니고, 너무 멀어서 그냥 마음의 바램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 우리가 기울이고 마음을 쏟고 우리가 조금만 그것을 더 신경 쓰고 그 일을 실천한다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멀다고 느껴집니까? 왜 우리의 행복이 회복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행복하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세요.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말고 바른 예배를 드리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행복이고요, 거기에 따른 삶의 열매들은 다 행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들을 찾아 헤매지 마세요. 그런 얘기들 자주 하잖아요. 행복을 찾아 집떠나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잡기 위해서 집을 나서 가지고 세계 다 돌아다니고 구석구석 다 다니는데 못 찾고 허탈감으로 집에 왔더니 집안의 새장 안에 행복이라는 파랑새가 있더라.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행복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여기에 성경에는 많은 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 행복지수에서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경제력이라고 그랬죠.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정신적인 부분에서 여러 사회적인 안정이나 평안도 허락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신앙적으로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외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기 때문에 신앙의 만족감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혹시 액세서리처럼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혹시 마음의 거림낌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그냥 구태연하게 믿어왔던 그런 몸에 배인 것이기 때문에, 습관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말씀 안에 행하며 마음을 다하고 들다하여 하나님을 섬겨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자에게 진정한 행복을 이미 주셨고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함을 통하여 주시는 남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에 있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이 귀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행복을 누리시는,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하시고 주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성도를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